휴가들 많이 가셨네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이렇게 칠하기 위해서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미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년 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수차례 갈릴리에 계실 때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에게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는 이 사건,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겠어요. 근데 사도들조차도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서 믿지 아니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측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지금 뭐예요? 지금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건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허탄하다, 그 얘기는 거짓말 같아서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수차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도 수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룟 유다가 저기 했으니까 11명이겠네요. 자, 주님의 말씀을 허탄한 것 같이 여겼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고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냐, 그거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절 봅니다.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르시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2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말씀을 믿지 못했다, 주님이 살아나심을 허탄한 것처럼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결론을,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서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근심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믿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혼자 골립이 되어져서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니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도다. 그러면서 슬픔에 잠기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근거로 말씀에 두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태로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쓰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가 가져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지체치 아니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픔에 잠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율법을 지켜고 남보다 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위해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주는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되게 하셔서 내가 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가 다 이루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비록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백해 나가면 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리라 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렇다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과는 상관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예수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시고 아무나 구원자이냐?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이적과 표적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기를 누구나 사모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생각이 내어져 있고 또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삶이 있었을 때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충분히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이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그 날에 에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우라를 촌으로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4일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쭉 나가보면 또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바라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고 3년 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을 때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시신마저 잃어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제자가 엠마우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라는 그 실망감을 가지고 슬픔에 잠겨서 자기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들려진 그 소문이 부활하시고 시신이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이 확실히 우리의 구속할 자 메시아라고 믿었을 텐데 그 믿음이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도다, 그렇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거냐?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눈이 가리워졌느냐?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가랴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꾸중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진단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느냐? 저들이 왜 소경이 되어졌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해 나가면서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은 더디 믿을 수밖에 없고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셨고,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도착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어찌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셔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풍요롭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희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이적과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은 자리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듣는 자가 그 말씀에 합하지 아니했도다.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롭게 이루어져서 은혜를 누리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맡기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으나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제 드려줄 말씀은 신앙은 무엇이며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분이 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눈 가리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치료를 하시는가?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 즉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 구약에 쓴 것, 자기의 가는 곳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오늘 치료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풀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죠. 책방 너무너무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간증이 인터넷에 아주 막 차고 넘쳤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이 다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내가 목사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강대성에서 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서 여러분은 아멘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대상에서 모든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27장의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지 아니한다면,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아니한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시편,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그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나를 가리키고 있도다. 예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도다. 그러면 성경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지시 없어서 그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천국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축복했더라, 그런 얘기가 얼마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됐다는데 나는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나만 안 됐느냐? 그런 사람이 천하람 안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성공의 사례를 향해서 얘기를 해 나가겠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믿음이라는 방향이 딴 곳으로 양상되어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빠져 있거나 옆으로 밀려나 있다면 오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7절을 통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그리면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가리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4절에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가리킨 거다, 예수를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는 자기를 위한 것, 44절에 나를 위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그냥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고, 마땅히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해 나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들어야 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에 얼마나 축복이 중심이 되어져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네요. 근데 선하고 의로우신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돈이 축복의 조건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의 조건을 삼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가정가장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공고가 없는 사람, 그건 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고, 죄를 인하여서 누구든지 아픔 가운데 죽음의 한 부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서 불을 붙여서 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또 특별하게 선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냐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하나님의 신령한 그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우리가
교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은 축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교훈적인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 성도들의 눈을 뜰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겠느냐? 떠질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27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자기의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1절 보세요. 누가 보고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더라.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도다, 예수인 줄 알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언제 눈이 떠졌느냐?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에 대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풀어졌을 때 그들보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얘기는 불이 와서 뜨끈뜨끈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믿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24장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떡을 떼서 먹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 얘기가 아니고 떡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쵸? 예수님이 자기의 가난 것을 향하여서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열려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눈이 열려졌다니까 영안을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쩌게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진 것을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힌다. 죄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에 밝혀진 자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마음의 눈을 밝힌 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눈이 가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리워졌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음 위에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들의 마음이 벗어지지 않았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대요? 수건이 가려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가려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복을 받고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안 심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왜 안 심으셔요? 예? 아직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시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눈을 가려진 자고요, 마음이 가려진 자예요. 아직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십계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축복받는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축복받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다 모르고 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데도 여러분이 복잡하게 예배 참석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가지고 축복받는 설교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드립니다. 눈이 가려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안에서도 설교 중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가려져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서부터 4절.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어요. 그 중에 망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교회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신이 그랬다는데 이 세상의 신이 누구이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러면서 31절 쳐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묶여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주관하는 상태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처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의 문제 처리되고 이 세상의 임금의 문제 처리가 되어졌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란 어떤 것이 심판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처리되어졌으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건이 언제 벗어지느냐?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없어질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이 수건들이 가려지고 벗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15절. 오늘까지 모세 구약 성경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는지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니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할 수 없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간다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께로 돌아간다면 그 수건은 벗어지게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오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문자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단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다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구약성경에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을 주셨던 모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수건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은 수건에 덮여 잊었던 것은 빛이 가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그것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건에 가려워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들의 생각을 주관해서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구만 오늘도 그것을 가로막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지도자들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의 신이 붙잡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교훈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이것이 가려워진 자가 되어주므로 우리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혼미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